읽었는데요. 오늘 VBS도 있었고 또 우리 너무 길어지면 교사들이 또 졸릴 것 같아서 오늘 설교는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22절까지 한다니까 다들 좋아하시네요. 다음 주에 이어서 27절에까지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과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특별히 더 어려운 것도 쉬울 것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홍해를 가르는 건 쉽지,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는 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게 쉽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이해시키는 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넣으시는 건 쉽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의미를 우리의 그 백성들에게 밝혀 설명하시는 게 힘드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좁으니까. 아이들에게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하는 게 편하지, 우리 집이 얼마짜리며 이것의 가치는 얼마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야, 차라리 나중에 커서 나중에 크면 알 거야 하고 말지, 그걸 왜 어떻게 설명시키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사랑을 주는 게 편하지, 엄마 아빠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건 더 어렵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는 더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고, 또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그것도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쓰시는 일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읽어보세요. 결국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을 우리는 계시라 그러죠. Revelation, 계시, reveal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죠. 드러내다, 뭘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요. 그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체험한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조금밖에, 아주 조금밖에, 마치 100원짜리 동전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그저 100원짜리 동전에 손을 살짝 얹어 놓은 정도, 그 정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의미심장하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목사를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목사 설교는 왜 저렇게 길고 지루하고 따분한지 뭐 이러면서 싫어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처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고, 또 오늘 VBS 활동을 마쳤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집중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를 보면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 첫 세대 중에는 그 두 사람뿐이었죠. 어떻게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남들은 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하나님은 그런 죽이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면서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뭐 이러고 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지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능케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매우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먼저 첫 구절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아멘. 여기까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제자들이 돌아왔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벳세다라는 곳로 왜 가신 거라고요? 리트릿, 또는 제자들의 재훈련, 재교육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시간도 없었죠. 제자들을 재교육할 만한 여유도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그런 또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사건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할 시간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 본문이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의 어떤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이 사건이 마치 벳세다에서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기록해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마태복음 기록은 매우 익숙해요. 마태복음엔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지역과 또 예수님의 어떤 칭찬과 그런 세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처럼 똑같이 기록은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은 싹 없애고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혼자 기도하실 때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전체를 합쳐서 누가복음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가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다른 책 하나를 더 지었죠. 그게 뭐였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공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가? 먼저 누가복음 5장 16절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 침례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돼요. 기도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도 기도하셨고요. 6장 12절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설명 후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변화되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직접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22장 41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나오고요. 23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 매우 중요한 순간,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매우 중요한 순간들마다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또 항상 기도하셨어요. 친히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대요. 여기에 혼자 기도하셨다는 말은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지리산에서 10년 도 닦아야지 하고 도 닦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들을 할 때마다 그 사역의 전환점과 매우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순종하기 위하여,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인데, 혼자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듣지 않고 거기에는 귀 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위기를 만나면 나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한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좀 이따가는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결단만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기도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으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최대한 습관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왜 더 크게 아멘 안 하세요? 좀 전에 아멘 하셨잖아요. 이 금요 예배 시간조차도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시라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데요, 금요 예배 때마다 아주 풍성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어쩔 때는 막 맨 앞에 앉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맨 뒷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제 본당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본당 바깥에서 로비에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막 떠드는 소리가 나요. 예배 끝났다 이거죠. 좀 있으면, 아직 예배도 안 끝났는데 앞에서 목사님은 이제 기도하자고 막 기도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예배 딱 끝나자마자 뭐 1분 2분도 안 돼서 막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로비에 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잡담들이 막 수두룩 벅적해요.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럴 시간에 좀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고 백날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 달려야 기차고 새는 날아야 새고요, 성도는 뭐 해야 성도예요? 기도해야 성도예요. 여러분, 문제 많다고 내 인생 위기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앞뒤 맞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풍성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저한테 뭐 납니까? 제가 뭐 생기나요? 그러나 여러분 잘 되시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전반부예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는 때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성공적이었어요? 실패적이었어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온 유대 가운데 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유대에서도 예수님 보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좀 전에 오병이어 본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사역, 보통은 한 1년 남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인간적으로 봐서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위기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되고 있을 때, 사역이 잘 되고 있을 때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순간에 더 기도하셨던 거죠. 기도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여전히 남기 위하여 그분은 기도하셨어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교회들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굴곡진 삶을 살아갈 때도 기도하셔야겠지만, 내가 지금 잘 나간다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또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아니면 최정점에 있을 때나 아니면 최하점에 있을 때나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설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은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동떨어져서 나 혼자 따로 저기 산의 구석에 있다가 제자들만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직접 사람들과 만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 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제자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질문은 다음에 나올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예비적으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정해져 버려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그냥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알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부탁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겠죠. 예수님을 만약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알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럴 거예요? 마치 램프의 지니에게 요청하듯이 떡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하겠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겠죠. 만약 예수님을 어떤 정치 지도자로 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권력을 달라고 할 거예요.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형과 내가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지혜로우신 선생님, 그 유산 문제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언제 내가 너희 앞에서 유산 나누는 자로 서 있었더냐? 너희가 나를 어찌 그렇게 아느냐? 이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 누구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어떠하냐면 누가복음 9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죽은 거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분은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침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침례 요한이 어떤 일들을 했어요?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뭐였냐면 요단 강가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을 뭘로 봤습니까?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헤롯 왕의 잘못, 부도덕함, 윤리적인 잘못을 지적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침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 개혁하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와 타락을 사회적인 입자 차원에서 개혁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또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본다는 말은 뭐겠어요? 엘리야가 뭐 했는데요? 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가뭄 속에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는 일을 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기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하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았던 거죠. 예수님을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외구의 침입에 의해서 어려워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일으키든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구원하셨어요. 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민족 지도자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의 대답에, 제자들 자신의 대답이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의 대답을 지금 제자들이 전달해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해 주는 이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대답인가요? 비그리스도인의 대답인가요? 비그리스도인의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기적 행하는 자로 안다고 한들, 또는 예수님을 사회개혁가로 안다고 한들, 또는 민족 지도자로 안다고 한들,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야.
바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결국 예수님이 이 질문하려고 앞에 질문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질문하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 얘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아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교 시작하면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분석해 보면 남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또는 남들이 고백한 이야기를 따라 고백하는 이야기가 70%, 나머지는 성경과 어쩌면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경험한 것에 대해 예수님을 끼워 맞춰서 아는 지식 30% 정도씩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 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별을 봤는데 십자가로 착 세워지더라, 예수님 살아있어,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지금 이렇게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면 그 교수님도 다 알게 되니까, 신학교에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까지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다 땄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박사 논문 졸업할 때 그제서야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대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스스로도 거듭나지 않았다고 고백할 정도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이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의 수장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해줄 사람들이에요. 함께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서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들이에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사람들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한 교회의 관점에서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오늘 다시 묻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관건은 바로 여기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을 단순히 목사 개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목사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오늘 목사가 단단히 화났나 보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저 개인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다 둔 이유의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목사의 이야기를 목사의 얘기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오늘 바로 가지고 새로 고쳐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로 알아내는 것, 여기에 모든 관건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도,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학교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그 모든 일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심리학이 기독교에 미친 악영향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성격 연구,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대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생각하진 않고, 베드로 역시 나서기 좋아하는군, 다혈질이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 성경 아는 척해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오늘 본문은 MBTI 연구하라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혈질, 담즙질 뭐 이런 거 연구하라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정직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그래요. 즉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제자들의 대표적인 대답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할 대답을 베드로가 그 입을 빌려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다혈질적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매우 이미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매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제자들의 대표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죠. 보통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은 쉽게, 저도 설교 몇 개를 쭉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예언자, 왕, 제사장 이렇게 있었다. 예수님은 예언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설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 본문을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누가복음을 쭉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과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는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일 텐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로 지금 누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신 바짝 차리다가 지금 막 이렇게 졸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은 앞에서 누가복음 8장부터 시작되었던 질문이 있었죠.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계속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풍랑 가운데 배 타고 가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풍랑이 잔잔해지는가? 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 가운데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한 영혼 세워놓고, 그죠? 그러고 돌아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사이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어요? 헤롯이 또 물었죠. 내가 예수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다.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헤롯 왕이 또 했어요. 그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사역 전체를 이해하고 종합하면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풍랑도 잠잠해져 버리는 창조주로서의 예수, 귀신도 벌벌 떨면서 저를 저 무적행에 보내지 마십시오 해야 할 만큼 귀신들도 벌벌 떨어야 하는 영적인 권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도 살려버리시는, 죽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버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틀어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지금까지는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됐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유대인의 의로운 자들, 예를 들면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또 성전 가운데 예언했던 안나, 시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침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내가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의 길이 예배된 거죠. 결국 그리스도라는 말, 특별히 오늘 누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분이시고,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신년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다윗 가문의 왕이시며 야곱의 집을 일으키실 분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시며 모든 영적인 세력들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음마저도 죽어버리는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만이 절대자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말미로 가면, 누가복음 끝에 가면 이런 말로 고백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단지 사회 변혁가로 알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 정도로 알고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 지도자 정도로만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아는 것 차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오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온몸이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머리에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분을 이렇게 앓는 순간부터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저 아주 조그만 눈꽃만큼이라도 나를 써주시는 것에, 내게 사명 주시는 것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지나가다가 연예인 한 번 본 기쁨, 그 기쁨 정도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감사가 끊일 수가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말이 안 터져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힘들 때는 지쳐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 나오게 됩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인생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살아도 내가 이분 알게 된 것, 그것 한 번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오늘 찬양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 그 감격이 세워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자기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셨겠죠. 다른 복음서에 보고, 오늘은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인생이 걸려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히 잘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사실 이 고백을 할 당시에 베드로는 충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순간부터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다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장면에 가서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67절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고난받는 장면에서 그리스도라는 장면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이래요.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이런 말의 의미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세워갈 하나님의 능력자시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긴 한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분은 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다 보충했어야 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반드시 뭘 거쳐야 한다고요?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한다고요. 베드로조차도 아직 이때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분이시긴 한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의미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 왕국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이 땅에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나라와 죄의 권력을 몰아내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자기는 죽어야 했다는 거죠. 만약 이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기적 일으키는 자로 사람들이 민족 지도자로 알고 그래서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알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용해 먹었을 거예요. 자기 돈 버는 일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 자기가 성공하는 일들을 위해 이용하고, 예수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법이 좀 어색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아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반드시 나는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런 거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할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 선택이나 계획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뒷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목사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저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자신 전체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을 좌우할 지식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을 드릴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고백하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결단하며 외칩시다. 이 지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오늘 내게 생명과 생명 없음을 좌우할 지식입니다. 결단하면서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